오늘은 왕이신 메시아의 혼인예식, 왕이신 메시아의 혼인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왕이 왕후를 맞이한다 그랬고, 또 그 왕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이 혹시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들이 그 왕이긴 했지만은 여기서 왕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단어를 보면 그는 이 사람의 세계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는 영원한 왕이에요.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메시아 예언을 쭉 지금 우리가 모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메시아가 혼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가 바로 혼인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악한 무리들을 이제 처단할 때 그 다음 바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죄를 씻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영원한 신부로 맞이할 그런 신랑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혼인하는 왕을 메시아를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마땅한 말이죠. 어린 양은 십자가 지신 메시아고, 왕은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로서 마땅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쁘고 아름답고 뜻있는 이 혼인 예식에 초점을 딱 맞췄는데, 여기에 신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신랑은 왕이신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 2절에 보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영원한 복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하고 다르죠.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도록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셔서 기어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보단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그랬으니까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또 영원한 복을 가지셨다니까 뭐 이 땅에 뭐 건강의 복이나 뭐 풍요의 복이 문제가 아니고 영생의 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랑을 잘 만나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용사시고 영화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할 용사시고 또 영화와 위엄, 영원한 세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악을 처단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위엄을 주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4절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위엄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기준은 바로 진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온유로서 공의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온유와 공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집행되어지는 십자가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상도 이런 사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만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십자가 원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5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로 이제 모든 죄를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멸하실 수가 있어요. 그 권리가 사라졌어요. 악한 자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제 그들의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 악한 자가 사람들을 휘두를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날카로운 화살로 원수를 굴복시키고 만민을 엎드러뜨린다. 모든 악은 처단하고 모든 사람을 통치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주의 나라의 규, 이 홀은 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공통점이 뭐냐? 영원한 나라면서 영원히 공평한 나라야.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날 이 지구는 종이축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불탈 곳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이 땅은 불공평이 가득해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둘 다 불행해요. 이걸 나누면 될 텐데 나눌 줄을 몰라요. 한쪽은 온갖 강한 무기로 빼앗고 한쪽은 도망다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면서도 공평한 나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규라는 말은 이 왕권, 왕의 홀, 왕의 지팡이, 그걸로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치도 편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메시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신 뛰어나신 분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는 모든 악은 처리하지만 하늘나라는 즐거움에 기름 부은 나라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기름 부은 나라.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기쁨이 그 천국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과거,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이 너무나 서로 미움과 갈등과 선과 악이 이렇게 갈등하는 세상이지만 이것이 싹 해결되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잔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 거꾸로운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요.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싫은데 천국 안 가고 딴 데로 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 가면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서로 미움이 남지 않아요. 서로의 감정이 남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천국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왕들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왕들의 딸들이며 존귀한 자들이라고. 또 왕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매우 빈약하고 초라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야말로 왕들의 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그 왕이 되시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그 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왕후가 된다고 그랬고, 그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장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오빌의 금이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요, 그 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오른쪽 사람이에요. 10절에는 과거는 더 이상 기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기억이 상실된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11절에는 그 왕후 신부를 보고 아름다움을 칭찬할 것이고 신부는 그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에게 가장 사랑이 완벽한 거는 신랑은 신부를 칭찬하고 신부는 신랑을 높이고, 그게 가장 사랑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2절에 그에게는 예물과 부요가 따르고, 13절에는 영화와 아름다움이 따르고, 14절에는 시종을 거느리게 될 것이고, 15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 살 것이고, 이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개선장군 같은 기쁨과 영광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16절 그곳에서는 영원히 번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뭐 자식 낳고 다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은 영원히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갖춰주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그래서 17절에는 왕이신 메시아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고 만민이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성령이셔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모시고 이렇게 영원히 영광 속에 살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여기에 지금 몇 차례 나오죠? 진짜 나라가 이곳이고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이 이곳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셔서 이 왕궁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